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
죽어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제500장 빛의 사자들이 한번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하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있는 입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임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오늘도 걸림돌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한 주간 내가 삶을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일진데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기뻐하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섭섭하며 시기와 질투했던 내 삶은 없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주님 내 속에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혼돈과 고와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이 있었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빛을 비추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생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내 영이 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둠에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 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예. 23절 죄송합니다. 23절 24절 고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는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럼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 불법이 됩니다. 뭐가 불법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요 보면 내가 한 말을 듣고 그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그러면 어디다 집을 져요? 반석에다가. 근데요 듣고도 행치 않으면 그거는 어디다 집을 짓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 이게 이제 넓은 길이겠죠. 넓은 분이고 넓은 길이겠죠. 듣고도 그런 거죠. 그죠? 저는 요새 느끼는 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는 그죠? 문이 크고 길이 넓다. 근데 교인들이요. 저부터도 여러분 큰 교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크면 다 용납이 돼버려요. 큰 교회 목사님이면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 크다고 다 옳으냐?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요 좁은 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인데 그죠? 그게 생명이고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크고 넓으면 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트도 큰 데가 좋긴 좋지 그죠? 싹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그럴까 과연? 근데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 이거 왜 반석에다 줬냐? 이거 생명이고 이건 멸망입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를 하고 멸망으로도 인도를 한다는 거. 누가요? 나를요. 나는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정말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카톡으로도 조금 이제 보내고 하는데 생명으로 여기고 너무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보내는 것조차도 유튜브 하는 것도. 근데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곡성을 영성원에 가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 내가 영이 살아야 다른 영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의사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유학도 가고 막 우리도요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 참 잘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독일인가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가서 꼭 그렇게 음악을 꼭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진짜 찬양이요. 발성하는 거나 호흡하는 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모르면요. 그래서 목사가요. 영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서 목사를 하면 그거는 나도 죽고 남도 다 죽이는 자. 좀 있으면 선거에 대한 지도자를 뽑는 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표를 거기다 찍은 그 사람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침에 제가 저녁에 나눌 말씀을 마태복음 이제 7장 마무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더니 무리들이 놀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는 달랐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왜 놀랬을까? 뭐가 달랐을까? 근데 말씀을 딱 마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쳤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예수님도요 이 말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반석 위에다 지면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다 지면 무너져서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노아의 사건과도 동일하게 되고요. 에녹과도 믿음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냐? 그래도 나는 모래로 내 맘대로 갈 거다. 그렇다면 무너진다 그러면 그럼 반석 위에다 쳐야지. 이게 당연한 거죠. 반석에다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모래 위에다 지었다면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고 경배하기 때문에 다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태껏 믿은 게 내가 집을 짓긴 줬잖아요. 어디다가 모래가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 넓은 문도 안 가는 게 아니요. 간다니까요. 내가 가는 길은 문이 넓어. 문이 크고 길이 넓어. 그냥. 근데 내가 가는 길은요. 문도 좁고 길도 좁아. 그래 내 맘대로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잘못할 때 바로바로 응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즉각 징계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징계를 안 해요. 그냥. 그럼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넓고 큰 길로 큰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게 그런 거. 근데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시니 책망을 하시니 나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망을 해버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뭐를 좋아하느냐? 능력받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거를요. 그런 거를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뒤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보고 그런 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점점 높아지면 주님은 내한테 안 오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반드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배고를 받아야 되니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 박수하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그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6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만 주시느냐 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살아계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영혼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을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가 안 되고 그래서 창세기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어쩌면은 창세기 1장부터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왜냐하면 시작을 모르면 시작이 잘못되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잘못 끼어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상 주시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생명나무냐? 생명나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전부요, 전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만큼 알고 내가 안다 그럴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내가 안다 그럴 수?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요, 대표요. 근데 누가 죽이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무리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도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저도 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같았는데 아니더라고. 다음에 보면 더 깊은 게 있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란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했습니까? 근데 아는 것처럼 다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알까요? 나는 얼마나 알까요? 저는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알아야 뭘 해요? 알아야 목사를 하지.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그게 전부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삶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나온 건 탄생한 거, 이제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로 자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장로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근데요 받으면 다 된 걸로 안 되니까. 아니, 교회 나오면 구원이 다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완성으로. 아니에요. 진행이었나 진행이요. 우리의 삶이 계속 죽을 때까지 숨을 쉬고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는 여러분 영도 모르고 예배가 됩니까?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알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나는 이 일을 기뻐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런 거를 기뻐해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랑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니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 그런 게 자랑할 게 아니고 진짜 자랑해야 되는 거 뭘 자랑해야 돼요? 그 24절. 자랑하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그러니까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게 똑똑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죠? 사랑.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공의를 어떻게 해요? 요걸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냐? 요거를 기뻐하시는 요런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를 아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죠.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의를 정의. 그죠? 정직이라고 보다요. 정직. 근데 이 땅에 참 정직한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렇고 양심 앞에서도 그렇게 정직한 자가 얼마나 해요.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멸망치 않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한 게 10명인데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그 가족 8명밖에 안 돼요. 물론 8이라는 숫자가 재창조이기도 하고 할례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죠. 하나님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어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시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여러분 천국을 못 가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줬는데 내가 안 받아들인 거야. 안 받아. 아니 여러분, 롯의 사유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요새 느끼는 거냐, 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은 쉬울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거 보면 절대로 쉽지가 않더라. 몰랐을 때는 엄청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80을 사는 게 쉬운 것 같죠? 아, 아직 뭐 80이야 뭐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왜 여러분 내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장모님이 병원에 계신데 막 급하다 그래서 이제 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확 살아나 버렸대 그냥. 네? 그 가족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왔대는데 목사님이, 네?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그 장인어른은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엄청 건강하셔지셨다는 거예요. 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나에게 기회로 삼으시고 천국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셔요. 더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 저에게도 상급이 되고 나도 똑바로 했다고 그러지 않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거 다 불법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해. 영도 모르고 예배를 해. 근데 뭐 하나 이렇게 받은 예배가 올라갔겠어요? 그럼 영이 뭐냐고. 영을 알아야 되는데. 영도 몰라. 뭐가 영일까요?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데. 이거 여러분요, 저에게다가 제가 여태까지, 야, 나를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니. 이 여인에게 뭐라 하지?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일 줄 모르잖아요. 유대인으로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예?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거 여러분 목마른 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으로 해. 그렇게 육으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이 남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다른 이 음물은 한번 먹어도 목마르대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나에게 비춰야 혼돈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안 비치면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돼요. 가정도 회복이 안 되고 교회도 회복이 안 되고 빛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된 거는요, 다 뭘까요? 다 머리 위에 지은 거예요. 그건 내가 보기 좋은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영도 모르고 조상 때부터 예배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슬람도 뭐고 다른 종교 불교고 뭐고 다 보면 다 거짓에 내가 가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아. 눈으로 보이는 건 그래.
더 좁혀서 나에게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딴 생각으로 간다면, 모래 위에 진다면 다 결국은 헛수고. 왜?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지니까 헛수고잖아요. 제가 어저께도요, 지붕에, 사택 지붕에 지난번 비가 좀 세서 그 이제 도료를 사가지고 어제 롤러로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후키로다가 뿌렸는데, 물이 새지 않았으면요, 지붕 위에 싱글이 여러분 한 장이 떨어져 나간 것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싱글에 여러분 그거를 방수제를 뿌린다는 것도 저는 몰랐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보게 되고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영구적인 줄 알았죠. 근데 비가 새더라니까요. 몇 년 만에? 거의 한 20년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비가 샌다? 이게 멸망한다? 무너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산다니까. 네? 그래서 몰라도,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르고서 목사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알아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까. 여러분 진짜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그게 반석 위에 짓는 게 되겠냐고.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겠냐 이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할까? 미가서처럼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봐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게 관심이지, 하나님께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예배가만. 창세기를 모르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풀리면 성경 나머지는 다 안 풀리는 거예요. 1장 1절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걸 인정을 안 하면 나머지 신앙이 인정이 될까? 나머지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리도 이어오신 거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야, 다른 거 쓸데없고 자랑하지 말고 이걸 자랑해. 이걸 아는 거를. 그럼 내 자랑은 이게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내 자랑일까요? 목사님들도요, 우리 교회가 크고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막 그러면 그런 게 자랑이 돼. 우리 교회는 영혼이 이번에 정말 천국을 갔다고. 이게 자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을 못 가면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다 보조지, 보조. 하나님이요, 그죠?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는. 성경은 다 이게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말씀과 삶과 열매로 맺어져 가야 된다. 반드시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나는 종으로 살아서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서론적인 부분이.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를. 그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동행이에요.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동행하는, 사는 게 동행이에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노아도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조금 넘어가세요. 두 번째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떠나는 게요. 여기 사는 거예요. 요 일을 기뻐하신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자, 에스겔 3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 나는 악인이 우리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리시려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악한 길에 떠나서 사는 일, 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건요. 떠나고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얘기는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한 발자국씩 자꾸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풀을 뽑고 내일도 풀을 뽑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풀을 다 뽑지 않을까요? 하루 뽑고 안 뽑으니까 그런 거지. 저처럼. 그러니까 풀이 그대로 있지. 여러분 하나씩 하루 오늘도 내 속에 말씀이 비추어 보아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걸 빠는 거죠. 그걸 버려야죠. 그걸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파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는 자. 다 팔아가지고 다 팔면 이제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팔아먹을 게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게 거지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거지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야 천국이 거기에 담은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꽉 있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거기 오시질 않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지. 안 된다니까요.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이 장로님이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의 이제 간증인 거죠. 목사님이 그러셨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그때가 40대였댔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할 말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이분이요 몇 년 동안을 이제 학력이 중학교밖에 안 되니까 공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신학교 때도 그 선교사님이 오신 거를 듣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을 초빙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듣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딱 들으시고 그날 저녁에 파송을 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케냐에 가서. 근데 그러더라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누구 계획이요? 내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글쎄 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물론 뭐 감동이 해서 미리 준비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요, 말씀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감동이 왔을 때, 그 저보고 설교 준비 다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목사님들 대화하다 보면. 아직 안 했네요. 아, 우리 목사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나보고. 아니, 감동이 와야지. 그죠?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죠? 하라는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죠? 계속. 그러다 감동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냐?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개할 거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내가 그래도 회개할 걸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면 내가 회개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린 거 또 얘기해주면, 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한 길에 떠나려면 악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참, 생각에서부터 우리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도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마귀도 생각에다 뭘 집어넣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맨날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당신이 하는 게 뭐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여러분 다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도 돌이켜.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비춰서 네가 왜 핍박하는 자를 사냐 이거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겠어? 사도 바울도 돌이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반드시 은혜를 헛되하시고. 내가 여러분 하는 거는 못 가요. 악하다고 하는 거 있으면 다 뽑아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악을요 그대로 여기다 두고 있다고. 저도 왜 이게 집이 자꾸 점점 좁아니까 뭘 갖고 자꾸 사든지 갖고는 오는데 내 버리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 느끼는 게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 깨끗해지고 여러분 넓어지질 않더라고. 네. 버립시다. 돌이킵시다. 네, 빨리빨리 버려야 돼. 아니 여러분 그렇게 넓은 집을 왜 이렇게 좁아졌냐 말이요. 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좁아졌을까요? 나쁜 거를 안 버리거든. 그냥 계속 버려두고요. 버려두고. 버린 것 같은데 또 거기다 갖다 또 쌓아놨어. 네. 창고마다 꽉 차버렸잖아요. 네. 참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네? 다 비우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내 자랑이 돼. 거기다 죽이고 갖다 버리고. 그래도 쓰레기 갖다 놓으면 다 가져가잖아. 그래도 나 그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갖다 놨는데 안 가져가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요 고속도로도 휴게소 있다는 게 진짜 고맙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휴게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쉴 수가 있죠. 화장실을 갈 수가 있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 없으면 나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부정적 연결을 보지 마시고 긍정으로 보시라고. 그래도 회개하면 될 수 있고 그래도 믿으면 되겠고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일을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여기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죠? 그리고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보면 믿음의 죄 온전케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보자.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마음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승질이 팍 올라왔어요. 그러면요, 그냥 질러버려야 됩니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세 번만 물어보면 분노가 화살이 확 올라오던데 확 주저앉아 버려요.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총을 쏴버려야 될까요? 말로다가 그냥 따발총을 쏴버리면 그럼 여러분 그 상대방은 죽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어요. 나도. 내 영혼이 먼저 죽는다니까. 영적으로는 그래.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세례가 뭐예요?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죠? 세례의 원래 의미가 물에 잠기고 침수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고 매장까지 돼요. 그게 세례의 원래 의미예요. 원래. 근데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뭐가 하나가 됐을까요? 잠겼냐? 아예 수장됐냐? 예. 장사 지냈냐? 아주 매장까지 됐냐? 그래야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죠. 그게 영적인 거 아닐까요? 세례를 받아야 반드시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하신다고. 여러분 더러운 데는 성령은 안 오세요. 오시라 그래도 안 와. 예. 여러분도 그러죠? 오라 그래도 가요? 안 가요? 나도 안 간다니까. 예. 근데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면 성령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기잖아요. 마귀를.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이기들을 싫으니까. 예수가 좋다고 한번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이 좋아야죠. 역사하실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예. 참, 부끄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은요, 확실한 거는 그죠?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탄생부터 십자가고 삶도 십자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본인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 뜻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돼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내가 부모인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돼서 자녀가 잘 되면 그 기쁨이 내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꼭 우리가 예수님의 그죠 삶을 우리가 본받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이 뭐예요? 나는 죽고 너를 살려. 그죠?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내 영이 살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좋은 거. 네? 죄인이 악에서 떠나서 사는 걸 보고 기뻐하시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열매 맺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뻐하신다. 네. 여기 요한삼서 1장 3절에 그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되고요? 범사가 잘되고. 그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죠? 정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내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이제 살아야지. 이제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뭘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잘 커도 열매가 없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열매 있는 나무를 좋아해요.
요새 이제 어디가 많이 익어서 가서 손이 닿는 데를 잘 살펴보시고 익은 것들을 드시면 돼요. 뭐 교회 여러분, 교회가 목사께 아닙니다. 우리 여기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 먹어도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아니까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여러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마음껏 가서 드세요. 그러니까 그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 나는 죽고 내 영이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사니까 너도 살리고.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안 살면요, 남의 영혼을 절대로 여러분 살리는 돕는 배필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돼. 내게 머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각종 환경을 뭘로 봐야 되냐?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 각종 나무가 뭐랬어요? 66권 플러스 각종 환경이라 하죠. 요거를 내가 다 먹어야 된다는, 먹어야 된다는 건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래요. 더운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추운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가을도 받아들여야 되고, 머리라도 끄떡끄떡 하셔야 되고, 그죠? 안 받아들이면요, 난 여름을 못 받아들여. 난 겨울을 못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게 힘든 거 봐봐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자, 9절부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가 은혜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임하지, 내가 다리가 억세고 막 내가 막 그러잖아요. 그럼 능력 절대 안 와요. 그럼 너 혼자 잘해. 그래.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능력이 내게 안 오면 근데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부터 야 이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뀝시다. 겨울에 추워야 된다래? 안 추워야 된다래?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추워야 벌레가 얼어 죽는다 그러잖아. 그죠? 왜? 우리 저기 남해에 계신 목사님이 뭐래? 목사님 그 바로 밑에가 밑에가 바다예요. 여기 보면 바다가 쫙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요새 뭐 고기 좀 잘 잡힙니까? 그러면 안 잡혀. 왜 그러니까 물이 따뜻하니까 고기가 다 시원한 대로 나가버렸대.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풍랑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를 막 뒤집어놔야 고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풍랑이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요? 태풍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여러분 바다의 고기는 물이 뜨거우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확 뒤집어가지고 물이 시원해지면 온다는 거예요. 나도 내 심령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세례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오신다니까. 근데 나는 오기를 바래. 아무리 기다려도 오는 거예요. 빨리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바다를 확 뒤집어가지고, 예? 물이 시원해지면 고기들도 시원한 데 찾아서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와가지고요, 바다를 뒤집어 놔야 물이 뜨거우면 양식장도 그렇고 많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태풍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거지. 네? 수치를 맞춰보면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게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유익이래. 왜요? 율례를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태풍이 온 게 그러면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럼 여러분 풍랑 온 게 저주였으면 뭐로 거기다 기록을 하냐. 요나가 그러지 않았으면 잠을 계속 자고 왔을까요? 깨어있는 자가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도 죽고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 하나님께 요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입니다. 그게. 저도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끝까지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김창일 목사를 여기다 세우셨다는 주의 종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진짜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요. 내가 진짜 모래에 반석에다 집을 짓고 있는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믿음을 살고 있는지. 네? 씨 뿌린 자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다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도 말씀을 들은 자요, 돌밭도 말씀을 들은 자요, 가시밭도 말씀을 들은 자요, 좋은 땅도 말씀을 들은 자인데 열매는 어둠만 맺자 좋은 땅만 맺으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안 살면 그 네 뜻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두 번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요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우리 그런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낸대요. 여러분도 혹시 보내고 싶어도 참으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감사한 것 같아요. 거기가 신앙생활하면 되니까.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싫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있냐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나 영이 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럼 뭘 듣냐고. 뭐를 들어야 내 영이 살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11조만 잘하시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 다 천국 갑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열심이 특심이었다니까. 특심. 한으로 말하면 2+로 했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항상 천국에다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신앙 삶을 살아고 말도 하셔야 돼요.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것들이 나를 약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능욕, 궁핍,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가 기뻐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박해, 곤고한 거.
그래서 그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그죠? 즐거움과 공고한 거를 병행을 하신다잖아요. 왜요?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근데 이런 거를 기뻐한대요. 왜 기뻐해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면.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시고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주고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걸 기뻐한다. 난 날마다 죽는 거를 자랑한대잖아요. 내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 날마다 죽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영인 거예요. 이게 영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여러분 내게 그런 환경이 오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민수기 19장이나 민수기 20몇 장이죠. 이제 마무리 이제 해가겠습니다. 근데요, 반드시 전에 말씀드려요. 이건 반드시 먹으라. 이거는 반드시 먹지 말라. 요건 반드시 먹지 말라. 이거는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죠. 오늘 말씀은 이거를 하면 그죠? 이걸 하는 게 먹으라, 그죠? 먹지 말라, 다스리라. 이렇게 할 때 어디로 가냐?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새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달려있더라. 내가 요렇게 여러분 요거를 먹으라는 걸 먹을 때 뭐가 되냐? 이거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을 때도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요걸 다스리라는 거 할 때는 이 여자가 하와로 먹어버려서 하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걸 다스리면 다시 여자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이런 환경을 그러니까 여기 이 66권 말씀을 내가 다 먹어야 되고 이 환경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뭐 왼수 막 이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광야로 나를 인도했을까? 나를 낮추려고 인도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버려요. 그게 신명기 8장에 광야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낮춰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영원한 복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나는 그거를 원망을 해요. 여러분 원망하면 죽어요. 예. 민수기 14장 시편 14편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시편 14편을 한번 보고 하시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했던 말씀이었어야 되는데, 자, 시편 14편 1절 같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쭉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100% 달라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면 천국이 되고 반석인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인하면 이건 완전히 이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시편 53편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민수기를 한 번 더 볼라 했는데요. 자, 민수기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원망하는
21절에요.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들고 맹세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의 생은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한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거를 보지 못한다. 근데 이제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지하게 된다. 자, 1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17장 5절. 연속이요. 여기도 당을 지어서 또 이제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17장 5절이에요. 같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교회로 말하면 막 대적하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 원망이 죽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10절로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원망은요 결국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21장으로 가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불뱀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21장 4절에 볼까요? 같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으나 길로 말며 백성의 마음이 상하지라.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게 이 불평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오죠.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이제 백성을 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죠. 7절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로 말하되 우리가 다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 그랬다.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뭘 매달았어요?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녹뱀과 이제 조금 더 길어지셨는데 녹뱀하고 불뱀은 다른 거예요. 이 불뱀을 만들려는데 모세는 녹뱀을 만들어. 이 녹뱀이 뭐냐면 노수를 만든 거는 이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가 비유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뱀이 아니다. 예수님은 뱀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 뱀에다 비유하면 안 된다니까. 이 노뱀이라는 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노승. 이 물두멍에 녹거울이었는데 그걸 녹여서 만든 게 물두멍. 이거 씻는 거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 노뱀은 내가 원망한 거를 보고 회개할 때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런 의미에서 노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보고 내가 죽으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다시 주인이 되시고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원망할 때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그때 조심하시면.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으로 물으셔야 돼요. 확 올라오는데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면 용서라고 할 수도 있고 참으라고 할 수도 있고 너를 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원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정말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진짜 잠시라도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로 주님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생명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영이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악에서 떠나는 자로 매일매일 악에서 떠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곤란함, 약한 것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를 비우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후에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주님 삶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먹으라는 것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라는 거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천국으로 그 집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몸 치료해 주시고 병든 생각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영혼육을 갖게 도와주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내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를 선택한 이내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사는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식탁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주님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받아주시고 기념책에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또 상급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상급이요 아버지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할 만한 것임을 아는 내가 되어서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리는 말과 생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졌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